새해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복음의 말씀은 오늘 또다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공부고 신앙이고 복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습하며 좀 인사를 하길 원하는데, 더군다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 선포를 세상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여기서 좀 선포하는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근간 새벽에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 또 우리도 한 번쯤 가지게 되는 소원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생각 속에 드린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본다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성령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중에 제사장들한테 먼저 일단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신문을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이 땅에 온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런 질문을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요구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한번 좀 말해봐 줄래? 그러지만 실상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30년을 가르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더라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어쩜 저렇게 안 변할까라고 하는 이 답답함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하셔도 믿기 힘들고 증거를 보여줘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지옥에서 부자가 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해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집에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가서 미리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나처럼 여기 이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 그 부자의 부탁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예수 안 믿고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나는 여기 왔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가 좀 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걸 좀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믿고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실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여줘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증거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꼼짝 못하고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사람이면 못 쫓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잖아요. 그 옛날 전설처럼 느껴졌던 그 만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도를 가라앉히시잖아요. 풍랑을 가라앉히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도 명령하면 꼼짝없이 그 명령 듣고 움직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죽은 자 살려내시잖아요. 누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사람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가 잠깐 병을 고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결국에는 세상 떠납니다. 근데 이 죽은 자, 당장 죽어서 살 수 있을까 했던 회당장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장례 끝나고 운구되어 나가는 나인성 여인의 아들,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까지 끌어내시면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능력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모든 능력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맞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못 박히셨어요. 근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만 다 모아놓은 그림을 보고 묵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맞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죽었는데 진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으면 그냥 뭐 잠시 까무러치거나 뭐 병으로 잠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랬다가 살아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겠지만 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진짜 그게 맞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를 찾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뭐 아까 열거했던 뭐 나사로나 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여인의 아들같이 잠깐 살아났다가 또 살다가 시간 지나서 세상 떠난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으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보다 더 큰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 자체가 증거라는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의 목격자고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두세 명의 목격자만으로 충분한 일을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많은 증인을 세웠어요. 그 증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 베드로의 고백,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이 고백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어떤 고백도 다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어쨌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까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설마 과연 그럴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처음 만난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좀 만져보고 싶다, 손 넣어보고 싶다.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가락에, 손바닥에 아니면 뭐 옆구리에다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이런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를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걸 정말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의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부활 후에야 그가 증거하는 대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지만
사실 이 고백하고 나서 곧 뒤에 바로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걸 보면 이 고백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백도 정말 어느 수준의 고백인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베드로처럼 얼떨결에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아니면 진짜 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하는 의심 많은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아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게 오셨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이 제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이게 요한인지 아니면 진짜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선지자인지 혼동되고 있을 때 귀신은 만나자마자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소리를 질러요. 진짜 우리 표현하는 대로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아는 거죠. 이건 귀신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제발 성도들 간에 귀신같이 아시네요. 특히 목사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세요? 목사가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성령같이 아시네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더 잘 아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성령처럼 알기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이제 귀신같이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은 모르는 이 예수님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겠지만 내가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 좀 떠나주세요.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멀리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편하게 제 마음은 두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딴 데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혹시 이런 믿음은 아닌가? 실상은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자꾸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손 내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은 합니다만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골방에 처박아 놓을 때도 있고 교회 본당에만 놔두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 계시게만 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할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어쩌다 힘들면 거기 좀 와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믿음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의 주, 언제나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고 내 직장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싶어서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고 지나온 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살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양이 맞잖아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누구의 양이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인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그걸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걸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 못하시면 그게 살아계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게 일방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샤머니즘인 거 알고 계시죠? 샤머니즘의 신은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달라고 요구할 때 그걸 줄 뿐 더 이상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이 샤머니즘의 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고 저한텐 아무 말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음성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아닌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해드리는데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듣는 것들을 치워내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느라고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진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정리하세요. 부탁드리지만 지금도 아직도 보고 듣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면 좀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늘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들리면 그 다음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역시 이때 듣는 것도 그냥 설교 듣는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원래 그 말씀이 나를 분석해주고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판단해서 들을만 하면 끄떡끄떡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건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이게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에 맞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바로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인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종된 삶은 그렇게 주님 따라가다가 굶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걸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종입니다. 이익을 취하려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려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막연한 희망을 갖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염려를 이겨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걸 아시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썩어지고 후패하고 고통을 겪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눈물, 고통,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아픔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견딘 증거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우리도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조롱을 당하던, 채찍으로 맞던, 결박을 당하던, 옥에 들어가던, 때로는 정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삶은 그들만의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에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근간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언젠가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영상으로 보이는 나이를 보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암에 걸렸어요. 3기가 넘어가고 있대요. 아직도 의사는 완치가 될지 더 악화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안 해주고 있어요. 처음엔 좀 충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믿음이 분명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건 내가 가는 세상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 자녀들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내 자녀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만날 텐데 지금 헤어지는 건 슬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이제 한 60대 정도 되신 남자 어른이신데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이건 또 거꾸로 아들이 이 내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일어나질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도 감사한 일이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도 감사하다. 왜? 아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서 만나지 않겠는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똑같이 겪어나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말씀 듣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되고 그 대답 속에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음성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못하는 듯이 살아왔고 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고민과 염려에 빠져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